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로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그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에 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호흡한다,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게 감사하죠. 감사로 사는 사람은 또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을 또 밝게 만들죠. 은혜를 깨닫는다, 감사한다, 행복한다, 행복하다, 주변을 밝게 만들다. 파생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네요. 은혜를 깨달읍시다. 이게 이제 복인 거예요. 참 복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이제 정복 전쟁인데요. 전쟁에서 식소를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은 군인들만 갑니다. 이 본진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장막을 세웠던 길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성 여리고를 정복했죠.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기본 주민과의 이제 화친으로 이를 반발했던 남부의 왕들의 연합과 싸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면 길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중심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심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대전 정도가 이제 길갈에 위치한 겁니다. 북쪽으로는 서울, 남쪽으로는 부산, 중간 정도. 만약에 남부의 왕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전쟁의 행방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남부의 왕들이 먼저 도발함으로 전쟁의 양상이 남쪽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쪽 지역에 있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남쪽으로 이제 6번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6번의 대대적인 전투 전쟁이었습니다. 몇 번 이겼을까요? 전승입니다. 전승. 6번 다 이깁니다. 전승.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민족이 거기다가 이 40년 이전에 그들은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뭐 노예가 군사학교를 다니겠습니까? 뭐 학문이 있겠습니까? 학식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군사에 관련된 지식은 완전히 무지하죠. 그때 이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할까요? 적을수록 유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적당해야지 더 유리하지. 60만, 장정만 60만, 사내들만 60만, 그럼 실제는 240만. 아, 만나가 있었으니까 살았지. 차라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서로 조율하고 돕고 의견을 묻고, 근데 이제 만 단위를 넘어 이제 100만 단위로 넘어가면은 그 속에는 엄청난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 정치에서도 보이지만 조그만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야 좌우가 완전 극과 극의 분열,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내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늘 위협적인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야 이러면 우리 죽는다, 저렇게 하면 내가 불리하다. 싸움에 싸움에. 근데 그들 40년 동안 큰 문제 없이, 문제는 있었죠. 그러나 큰 문제 없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중심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생존을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의 전쟁을 했고 전승을 했잖아요. 전술의 경험도 없고 전투의 경험도 없고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던 노예 출신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이 어떻게 연승을 하게 되었는가? 자, 그 비밀이 성경 42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빼앗았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단번에 승리했다. 성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이기길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됐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싸워달라는 건 잘못됐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훈련이 있었잖아요.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 싸워주신 자, 그럼 이기죠.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이기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깁니다. 이겨요. 이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어떻게 오늘 한 날도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 주님께서 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